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5절 같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왕이 오셨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그 본문은요, 제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와 닿은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사실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해주셨는데 동일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한 소녀, 한 처녀라고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상황에서 굉장히 놀라잖아요. 그런데 이 놀람과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에 순종으로 마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 순종이 그냥 단순한 어떤 순종이라기보다는 이 구원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순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놀람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한 산이 지나간 것 같으면 또 다른 산이 오고요. 또 끝났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충돌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놀람과 혼돈 가운데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갖게 되었어요. 이 흔들림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마리아의 순종을 배워갈 수 있을까라는 묵상을 쭉 대림절 기간에 해왔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했던 이 위대한 순종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마리아의 그 놀람이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그런데 이 개역 개정에는 그냥 놀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버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몹시 놀라, 당황하며 깜짝 놀라,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라고 하는 이 시아다 팍스테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휘저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죠.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 어떤 한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깜짝이야 하는 그 정도의 그 놀람이 아니고 정말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혼돈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놀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혼, 그러니까 마리아의 나이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마리아가 과연 몇 살이었을까를 추정하는 것은
이때 당시 문화에서 정혼하는 나이가 대략 평균적으로 14세에서 15세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혼돈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14세의 소녀가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참 저를 집중하게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소녀가 이제 놀란 다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 넌 은혜를 입었어.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 문화에서 이 정절의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를 한다? 이것은요, 사랑하는 그 남성에게 어떤 거절을 당하는, 그러니까 파혼을 당하는 그것을 넘어서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면 놀란 상황 가운데서 더 놀라운 일이 계속적으로 찾아오면 그 삶은 굉장히 더 큰 혼돈과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마리아는 3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아주 위협적이고 놀라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마리아는 그냥 그저 이렇게 겨우겨우 가까스로 하는 순종이 아니고요. 정말 적극적으로 기꺼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순종으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여는 이 통로가 되는 그 위대한 순종에 대해서 집중하며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그럴 때 저에게 그 마리아의 그 위대한 삶의 방식 두 가지가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리아는요, 그 혼돈 가운데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29절, 놀란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는요, 그 혼돈과 놀람 가운데에서 그저 그 감정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했다. 이것이 어찌된 인사지? 나에게 들려오는 이 인사가 어찌됨인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 감정에 함몰되지 않은 마리아는요, 가브리엘이 어떤 내용의 말을 하고 있는지 들리는 겁니다. 가브리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는 뭔가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자요라고 지금 나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감정에 휩싸여 있다면 이러한 말들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이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을 들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다윗의 왕위가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요, 생각을 하는 마리아는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예언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을 할 때,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지 않을 때 정말 그 진정한 그 상황과 환경이 파악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그 위대한 삶의 방식 두 번째는요, 마리아는요, 그렇게 생각하고 파악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가브리엘에게 3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질문은요, 불신의 질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 위대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한다면 하나님, 그 방법은 저에게 없거든요. 저에겐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 처녀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과연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진정성 있는 질문.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질문을 가브리엘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네가 할 수 없는 그 영역, 그 불가능의 영역 가운데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인데 37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어서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계획들이 실현되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정말 그런 소망을 가져봤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수없이 끝없이 찾아오는 이 놀람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감정에 함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상고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동일한 소망 갖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에서 내 정체성이 누구인지 마리아는 내가 주님의 여종이라고 고백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의 그 존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진정성 있는 질문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 놀람, 그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이어지는 무대에 나와서 발표를 할 건데요. 이 관전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고 발표를 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마리아처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인생은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보다 사실은 더 혼돈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사회의 가치관이 더 큰 충돌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말씀을 상고하는 자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그 본인의 한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봐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기를 소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디가 땅인지 물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어둠 속에서도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인간의 유한함에 부딪힐 때 놀람과 두려움으로 반응하며 더 깊은 어두움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라가며 가치의 혼돈 속에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쁨의 잔치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